12번째 시간입니다. 책 74주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교 철학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은 크게 제2장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의 첫 번째 항목, 변증론자들에 속합니다. 변증론자들 안에 들어있는 작은 제목으로 그리스도교 철학입니다. 순교자 유스티아누스는 아마도 변증론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일 것이다. 유스티아누스, 저스틴이라고도 발음합니다.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죠. 유스티누스 마터, 순교자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왔습니다. 제2세기 중엽 사람으로서 아폴로기아 1, 2 곧 변명이라고 하는 책과 보유와 대화의 저자 여러 권의 책을 썼군요. 그는 그리스도교가 확실하고 로고스에 알맞는 유일한 철학이라고 했다. 그리스도교 신학을 가장 온전한 철학이라고 정의한 사람이 유스티누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변증론에 반대한 어느 신학자들은 이 말을 들어 그리스도교를 철학으로 해소시킨 증거로서 해석하고 이것이 바로 변증론적 신학의 귀결이라고 반대했다. 변증적인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군요. 당연하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학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문학이라든지 세상의 학문들, 이런 것들은 더더구나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제법 됩니다. 결국, 그리스도교 신학을 철학으로 해소시켜버리는 위험성이 있다, 그런 반대요. 그러나 유스티아누스는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말할 때 유스티누스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해야 된다.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는 거죠. 철학은 유스티누스 시대에는 오늘날과 다른 의미로 이해됐다. 다시 말해서 유스티누스는 시대의 철학, 유스티누스 시대의 철학은 마술적, 미신적 풍조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정신적 사고의 방식을 의미했다. 철학은 신화에 속한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검증하는 인식론적 토대로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된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이거는 그 당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신화를 이제 신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검증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롭고 확실한 인신론적 토대를 갖춘 거죠.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철학이란 이처럼 미신적이거나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확실하고 로고스에 알만한 유일한 철학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기독교가 아주 이성적이다. 로고스에 알맞다. 그런 철학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철학의 문제를 잘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고대 말기에 그리스 사람들에게서 철학이란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게 실천적이고 실존적인 문제였다. 철학자가 제시한 삶의 이해는 그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다. 한 사람의 철학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철학파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거의 종교적인 차원인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철학파란 일종의 종교적인 제2공동체 바로 나오는군요. 종교적인 제2공동체로서 그 학파의 창시작에는 진리가 계시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 이러한 학파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철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따위의 의미가 아니고
학파의 분위기 속에 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철학 공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교적인 제의 공동체라고 했네요.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하게 되면 그 피타고라스에게 계시되어서 진리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에 의존해서 사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차원에 속한 거죠. 지금은 이것저것 철학 어떤 게 되게 있다. 하나의 학문으로서 끝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종교적인 차원이었다. 그겁니다. 유스티누스는 그리스도교 철학이란 보편적인 것이며 삶의 의미에 관한 포괄적인 진리를 갖는다고 가르쳤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기에 진리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것이 어느 것이든 그리스도교적 진리가 존재한다. 삶에 관한 진리,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든 그리스도교적 진리다. 아무나 진리에 관해 말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교도들에게 속한다. 근데 포괄적이네요. 요즘 신학의 특성으로 얘기한다면 말한다면 굳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으나 그리스도교적인 행태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 표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교인이다. 그런 거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 말은 결국 단순한 자만이 아니다. 자만이 아니다. 모든 걸 우리가 다 포괄한다. 그런 자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이제 모든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든가 그리스도교만의 진리를 발견했다든가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후대의 로고스론적인 의미에서 봐. 그리스도교주 진리에 원리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진리란 그 어디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제4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로고스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죠. 이 말은 또 거꾸로 그리스도교가 끊임없이 진리 지향적이다.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밌죠? 이미 이렇게 이전전 그 변증론자들, 교부들이기도 합니다. 거의. 그들에게서 굉장히 깊은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바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의 사유와 그리고 논쟁, 저술, 그리고 공동체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농축되어서 그리스도교가 큰 종교 공동체가 된 겁니다. 요스티누스는 이것을 뒤집어서 누구든지 로고스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교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소크라테스, 헤라클레이투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받아들였다. 근데 사람들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구별을 지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로고스가 나타나 몸과 마음과 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게 변명 2권 10쪽에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밖에 있는 철학자들은 부분적으로는 오류 가운데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심지어 이교의 신들로부터 오는 마성적 힘에 사로잡혀 있기까지 한다. 이교의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마성적 세력으로 보고 있다. 아이고, 좀 복잡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76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교도들이 자기 종교를 다른 여러 그릇된 종교와 병존하고 있는 예컨대 진정한 종교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종교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비록 다른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리스도교만이
옳고 다른 모든 종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종교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을 부인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미 이 시대에 보네퍼가 얘기하는 탈종교와 비종교적 해석 그런 신학적 개념이 나왔다는 말인지요. 변증론자들은 그들의 종교는 옳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는 그렇다고 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종교의 기초가 되는 로고스가 출현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로고스가 세계를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니 그게 그리스도교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 온전하게 시작되었다는 거를 말함으로써 이제 다른 종교를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진리를 얻게 되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곧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완전한 로고스의 구현에다 바탕을 두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보편적 토대잖아요. 근데 그걸 붙들은 거죠. 그 로고스를 받아들여서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니 다른 종교나 철학하고 최소한도 대화는 되는 거고요. 그들이 이미 로고스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고스가 온전하게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로고스는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로고스로서 그의 존재의 중심에서 그의 전체성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종교 이상의 것이다. 종교는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뭐 죽음이 두렵다거나 외롭다거나 뭐 복을 받고 싶다거나 뭐 그런 데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러한 죽음이 두렵다, 뭐 외롭다, 뭐 잘되고 싶다, 이제 그게 아니라 로고스의 출현인 거죠. 진리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나타난 진리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라는 말은 하나의 종교로서가 아니라 모든 종교의 부정과 극복으로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그의 보편성에 힘입어 로고스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성에 힘입어 모든 종교를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유스티누스는 절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곧 만일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사상의 한 요소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실존적 진리가 이 세상 어디인가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닐 것이며 다만 다른 모든 교사, 이들은 모두 계약을 받고 무엇인가 잘못을 지니고 있는 것과 함께 있는 한낱 교사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러나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교들이 말했던 것은 아니다. 이들은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나 또는 변증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로고스라고 부를 경우 그것은 그리스도교 안에 원리적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진리란 정의상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좀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이 유스티누스의 주장과 초기 그리스도교들이 사이에 어떤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유스티누스는 로고스의 근거에서 예수가 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다른 종교를 부정하지는 않고 다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교인으로서의 어떤 것들이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초대 그리스도교는 이제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이 왜 부정하는지를 지금 읽은 그 부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거나, 빈정론자들처럼, 로고스라고 부를 경우, 그것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원리적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진리란 정의상 존재해서 없다는 사실을 주는 것이다. 아휴, 이게 번역이 이상한 거지. 좀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이 점에서 이들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에게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 로고스가 온갖 진리를 다 소유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그렇게 인간성을 빼앗는 것이 될 것이다. 이와 달리 그것은 그 안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진리가 그 본질에서 보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밖의 모든 진리를 그 안에 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철학적 진리나 동방의 신비주의에서 그리스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서슴없이 끌어들였던 것이다. 이게 요스티누스가 이런 점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죠. 로고스 개념 이런 걸 끌어들여서 그리스도를 변증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하고 완전히 담을 쌓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하는데, 유스티누스는 어쨌든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끌어들이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거기 이제 요한복음에도 그런 로고스론이 나오는 걸 보면 그런 힘들이 그 당시에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도 그리스도교를 철학에서 구별하게 하는 것이 역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로고스의 주존이었다. 다시 한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교를 철학과 구별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로고스의 주존이었다. 이게 참, 로고스의 주존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번역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 로고스의 주존은 로고스 개념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가리키는 거겠죠. 이 로고스의 주존은 아주 교양 없는 사람들까지도 실존적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반면에 철학자들은 로고스의 추존에 대한 논의를, 로고스가 추존하고 말고 있습니까? 로고스가 이제 기독교 신학 안에 들어왔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로고스의 추존에 대한 논리로 하여 그 실존적 진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가진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는 모든 철학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변증론자들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철학은 교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몇 사람만이 진리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밖에 교양 없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배제된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있는 한 사람 안에 있는 로고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는 그것이 모든 민족이나 종교를 포괄한다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계급과 집단과 계층의 사람들을 포괄한다고 하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철학보다 더 보편적이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빨리빨리 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이야기네요. 그리스도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변증론자들이 축해드는 또 하나의 논증, 교회에 속하는 그리스도 교도들이 그 적은 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휘했던 도덕적인 행동력을 지적한 일이다. 도덕적인 행동력,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집단은 로마 제국에 대한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없었다. 착하게 사니까 로마 제국에 뭐 위험하겠냐고 하는 반론을 피는 거죠. 로마에서는
이거 기독교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앞 시간에 얘기한 대로요. 지금 변정론자들은 로마 그 제국 안에서 받는 두 가지 그 고발에 대한 자기 해명이라 변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고발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 체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한 악한 어떤 권세가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해서 그 악한 권한들을 이제 통솔하는 게 로마 정치와 시스템 이데올로기인데, 기독교는 이미 극복되었다고 하니 더 이상 로마 권력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이 싹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위험한 게 아닌 이유를 도덕성에서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이 집단은 세계가 혼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왔다. 심지어 이들을 로마 제국 자체 이상으로 세계 질서를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는 세계는 그리스도교도들이 기도에 의해서 살고 있으며 그리스도교가 국가의 법률에 복종함으로써 살고 있다. 그리스도는 세계를 보존한다. 반면에 신은 그리스도교들 때문에 세계를 보존한다고 강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스티누스의 변증은 로마 체제 안에서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기독교를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자, 유스티누스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까지 됩니다. 그리스도교 철학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엔 이건 더 이상 가기는 그렇네요. 두 번째는 신과 로고스예요. 그거를 뭐 하다가 말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신과 로고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차례를 다시 한번 좀 보겠어요. 우리가 책 읽기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다시 차례로 들어가면 돼요. 이 차례가 한 윤곽이잖아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몇 장까지 있습니까? 보면 7장까지 있어요. 1장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예비, 2장은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시작,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Wissenschaft, 독일어로요. 신학에서 학문은 아니잖아요. 아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된 데에 여러 변증자들이 역할이 컸습니다. 2장이 그렇고요. 3장은 서방의 그리스도교적 사고의 발전. 이 신학은 거의 서방 중심으로 갔어요. 이 말은 동방이 있다고 하는 거죠. 동방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동로마 교회를 가립니다. 동로마 교회요. 로마 교회. 정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서방 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서방 그리스도교적 사고의 발전 나와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지금도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다 어거스틴 신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장은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가톨릭 신학이 체계를 잡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방의 그리스도교 역사, 어거스틴 이럴 때까지는 거기는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같이 공유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중세에 스콜라 철학, 스콜라주의
뭐 이런 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가톨릭 신학의 특성이 강해지죠. 여기에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군요. 제4장의 7번 13세기에 나옵니다. 그 13세기가 가톨릭 신학이 또 아주 크게 확장되는 때예요. 여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많이 다루지 않네요. 어거스틴에 비해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 신학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5장은 트렌트 협의회 로마 가톨릭의 종교회의입니다. 회의로부터 현재까지의 로마 가톨리시즘의 발전. 여기서 우리 가톨릭의 신학적 체계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6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신학이 나옵니다. 루터와 같이 위텐베르크에서 신학을 하고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멜랑이톤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오나요? 이 차례에 멜랑이톤은 안 나오네요. 그 사람도 중요하긴 한데 뭐 어딘가 짤막하게 나올지도 모르죠. 이 차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쯔빙글리는 나오고요. 칼빈까지 나옵니다. 칼빈은 좀 후대 사람이에요. 7장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발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정통주의. 그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카톨리시즘, 가톨릭주의를 발전시킨 게 14세기, 15세기예요. 트렌트 회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때 많은 것들이 결정돼요. 근데 그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행태가 개신교에서는 바로 이 7장에 다루고 있는 정통주의입니다. 종교개혁자 이후에 그 종교개혁의 신학적 그 기초들, 그 동기들, 그 단초들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때 이루어진 거죠. 정통주의예요. 자, 수고했습니다.